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9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일 끝나고 와갖고 잠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왔다가 생각했다가 이걸 영상을 먼저 찍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을이죠. 타락한 마을에 강한 손으로 치실 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남김없이 전부 다 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혹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무슨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지옥불을 던지는 신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지옥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멋있는 말인 거죠. 그래. 어, 뭐, 진짜 가여운 사람을 오히려 구원하는 게 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다가도 이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연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선인가? 내가 내 아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될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처벌을 해야 되는 수준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저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뭐 딱 이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벌을 많이 내리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내리셨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말 그대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용서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제 채워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스님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규정한 걸 갖다가 용서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이 와서 정말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일을 진짜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거죠. 신뢰되는 예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블레셋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알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제 선지자가 나서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서 그들을 경고를 했을 때 그들은 정말 엎드려서 울면서 빌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바알 등과 다른 신상들을 다 치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 자기의 욕망에 취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 결국 치시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걸 갖다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절대 선인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저에게 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TV 광고 중에 하나가 아이들, 막 기아 상태의 아이들이나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은 진짜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 진짜 막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진짜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광고가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바이올린에 올려가려고 하는 나라인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아이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공감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게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어딘가에 쓰게 하시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 같은 거죠. 마을을 갖다가 통째로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거기에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였다. 라고 했을 땐 그래도 왜 아이까지 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원죄에 관한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원죄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을의 전체가 하나님에게는 잘못된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에서 과연 기준을 무엇을 두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건 너무 가혹한 거니까.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는 있어야 돼요. 불쌍합니다.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 중에서는 무지하고 목매해서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죄에 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정확하게 구별을 하셨고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은 반드시 져야 돼요. 인간은 다 죽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걸 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스스로의 성령이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목숨을 잃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으며 이런 그러니까 독생자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룰을 지키게 하신 거죠. 물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죽음도 그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정한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세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신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분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스스로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본인의 룰을 본인이 그렇게 지키셨는데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본인이 세우신 언약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건 규칙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우리 특히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에 이르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분이신 거죠. 그 분이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본인의 아들 스스로 살아계신 분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을 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하물며 인간에게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아버지, 나 이거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피해갈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셨겠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세우신 규칙을 본인께서 지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은 죄를 저질러도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받게 된 거죠. 한 번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알신을 섬겼다. 그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 하루 만에 뚝딱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가서 경고를 하고 해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려워요. 지키기도 어렵고. 하지만 왜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은 되게 재밌게 해주거든요. 사람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꽤 재밌어요.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하다 안 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강한 손으로 너희를 치리라. 그때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 우상들 다 없애버리면은 회개하면은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안 돼. 말을 안 들어 거기까지도.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찍어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간 거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오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뜻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은 누구든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 것을 세우신 것을 스스로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서 있지 못한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항상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게 곧 구원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1월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